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20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목자가 이제 100마리의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제 길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어떤 면에서 본다면 99마리와 한 마리 중에 이제 뭘 선택하겠냐 이제 이런 이제 의미도 되는 것이죠. 과연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이제 찾으러 가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 99라는 숫자가 훨씬 더 소중해 보입니다. 굳이 99라는 숫자의 양이 있는데 굳이 한 마리의 이 양을 찾으러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효율성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 마리의 이 양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굳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가 불편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이제 우리를 지배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의미, 가치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과연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 뭘 더 좋아하느냐는 것이죠. 많은 것과 적은 것, 이 숫자의 차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개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 많은 99명, 1명 이렇게 했었을 때 뭐가 더 좋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99명, 여기서 말하는 99마리가 양이 훨씬 더 소중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것, 그렇죠? 더 많은 사람,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소유라는 또 개념이 들어가서 우리가 또 뭔가를 가진다고 했었을 때 더 많이 가져야지 기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해봐야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그 목자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마리의 이 한 명의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목사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개척이거든요. 왜냐면 예전만큼 교회 개척이 해서 교회가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일단 현실이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어요. 예전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로 끝나거나 아니면 개척교회에서 조금 더 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성장한 작은 교회들로 끝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저희 목회자들이,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 뭐냐면 작다는 것에서 오는 소외감? 뭐 일단 경제적인 것들은 또 약간 좀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이 적은 인원에서 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그런 그 소외가 현장에서 본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목회에 대한 즐거움이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없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제 현실 제가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대형교회 한 10,000명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딱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딱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이 이쪽이 뭔가 더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더 많은 큰 교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벌써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두고 있고 마음을 뺏기느냐는 명확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더 귀하다 그러죠?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이 가치의 개념이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느냐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형제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방치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단둘이 만나고 첫 번째 증인을 데려가고 교회에 말하고 이제 다시 그렇지도 않을 경우는 그를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얼핏 보면은 죄를 지은 이 그 지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잘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포커스는 15절 보세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는 죄 지은 사람을 쳐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얻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 지은 형제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과 상대하라. 첫 번째는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이 또 가요. 두세 사람이 증인 입을 말아요. 또 확증하게 해요. 또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해요. 그때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된 거죠. 이미 이 사람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죄를 계속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한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갑자기 약간 좀 뜬금없지 않아요? 18절 말씀? 근데 보통 여러분, 저희가 18절 말씀은 따로 떼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네 삶이 하늘과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 삶의 자리에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또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19절, 20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그 다음으로 연결이 돼요.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15, 18절에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이렇게 얘기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영혼에 대한 또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내야 되잖아. 또 가서 그 영혼을 얻으려고 또 가란 말이야. 또 가. 그리고 그 영혼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마지막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한 500명은 돼야 내가 거기에 임하지. 야, 1000명은 돼야지 내가 거기에 임하지. 내가 10,000명은 돼야지 거기에 임하지. 아니다. 좀 스케일 크게 써서 한국에는 큰 교회도 많던데 한 3, 4만 명은 돼야, 제가 너무 톡이 작습니까? 한 100만 명은 돼야 거기 하늘에 임하지. 여러분, 제가 우리 그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막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막 모이는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때 몇만 명이 거기에 모였느니 추산해 봤더니 몇십만 명이 모였느니 그런 집회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임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은혜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누리실 수 있냐면요 야구장 가서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이 뒤통수의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반드시 분리합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보실 때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무리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였던 사람들, 한 4,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무리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한 명 콕콕 찍어서 누구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제자세요? 무리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인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명의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한 명의 영혼함의 소중함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냐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한 명 더 있으면 돼요. 우리 둘이 만나면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둘이 예배를 드려요. 단둘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야. 그래서 단둘이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난 이거는 개척교회 목사.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다면 그 자리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명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만 제가 진짜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요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공유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 쫓아요? 99마리를 쫓아요. 이런 거예요. 아유, 아빠, 우리 집에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에? 우리 집에는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임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거예요. 뭐 좀 없어도, 뭐 좀 안 가져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제 폐부를 찌릅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구나.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모이신 이 자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가셔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하실 거예요. 단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어.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한 명을 대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내가 그 한 명의 영혼을 대하는 나의 삶의 그 자리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한 명의 영혼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말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딱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은혜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저한테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에 감동이 없으면 이 목회는 저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명의 영혼의 이름을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제 마지막에 제 목회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제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게.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왜 이걸 제가 부탁드린지 아세요? 그게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가족의 그 한 사람과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세요. 오늘도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그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그곳,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그곳,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오니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삶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롯이 사랑하며 오늘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